예, 오늘 함께 묵상하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그 역사적 배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또 24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제 다윗이 그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숨었을 때에를 그때 지은 신지 아니면은 회상하면서 지은 신지에 대하여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오늘 표제어에도 있지만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사울한테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신세한탄 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절실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의 다윗이 쓴 시편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다윗 이렇게 사울한테 쫓기면서 쓴 시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쓴 이 시들인데, 요 시가 좀 이렇게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것이 그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신세한탄하는 그 시입니다. 신세한탄하는 시. 그만큼 다윗이 영육간에 정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쭉 진술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기도의 형식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에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내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이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가보면은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이, 즉 지금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상할 일이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겠냐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뭐 시험 당할 때에 그 살 길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 지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얼마나 힘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상할 때에도 뭐라는 말을 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도 충분히 그럴만 하거든요. 뭐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다윗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왕과 그리고 국가와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그 전장에서 싸운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윗이 뭐 나쁜 짓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옳은 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함이었고 그냥 사울의 시기 질투에 의한 그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윗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하루 이틀이어야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도망다니고 쫓기고 원치 않는 그 이제 이 전쟁들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쉽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게다가 이제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옥에 갇힌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냥 감옥이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러니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인데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지금 다윗이나 바울과 실라가 처한 그런 상황에 솔직히 뭐 어려움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대안과 차안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뭐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희한해. 하여튼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뭐래요?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네요. 머리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뭐 굴려봤자 뭐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그냥 막 머리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머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히려 그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이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엄한데다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요 생각이 건강하게 돌아가겠냐.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 그
그 기능이 이게 지금 재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직접적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네. 지금.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랑 또 이게 또 다른 점이 우리는 그것도 못 느끼잖아. 그죠? 예. 그냥 내 마음만 아프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 지금 얼마나 나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우리보다 한참 나은 사람이지. 예. 자기의 마음이 힘든 거는 이제 이 고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렇게 지금 상처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령님이 이 땅에서 나의 외부적 요인 때문에 상처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상처받으시는 것은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자꾸 성령이 거슬릴 때, 거스르게 행할 때나 뭐 성령이 좀 상처받을까 하겠지만 원래 성령님은 상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잖아요. 예. 지금 이게 뭐 다윗이 무슨 여기서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다고 뭐 범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자기는 옳게 행했다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나타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욥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욥이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하지만 예. 다윗의 이 뭐라고 해야 돼?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상처 입을 때에도, 예, 상처 입을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예, 그래도 지금 다윗은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절대적 모습이죠. 절대적 모습.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네, 진짜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무도. 근데 우리는 이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늘 사람을 찾죠. 그죠? 예. 다 뭐에 묶여서, 예, 그 관계에 묶여가지고, 네. 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만큼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이인데,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데,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가 하면서. 예. 예. 이게 좀 뭐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땐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 대부분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먼저 찾죠? 사람을 먼저 찾아요. 비빌 언덕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넌 나밖에 없다. 넌 나밖에 없어. 자꾸 어디 보고 어디다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나밖에 없어. 이런. 근데 이게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22장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딱 숨어 있을 때요. 그때 그 이제 유다 족속들이
그 사울에 의하여서 다 이제 막 좌천되고 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울 눈밖에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족속들이요 어디 이제 삶의 터전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거든요. 예.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 더 미칠 노릇이지. 아니, 지금 본인 혼자 도망 다니면서 살기도 지금 이 끝판데 거기다 이 챙겨야 될 사람들까지 와버리니 그잖아요? 근데 더 힘든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신이 비추어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도우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강했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이거는 네페시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목숨이죠. 네. 쉽게 이제 3절에 내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루아흐고 7절에 내 영혼 했을 때 이거는 네페시입니다. 그럼 루아흐와 네페시를 이제 딱 구분 지으면 루아흐는 하나님의 생기.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은 영생, 성령. 그런데 내 영혼이라 7절에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네페시는 목숨. 네, 목숨. 영혼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영생이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걸 이제 네페시 목숨 이러거든요.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까? 억눌림이 있으십니까? 그 억눌림이라는 것은 실제적 요인들로 인하여서 내가 옴싹달싹 못할 때,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억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억눌린다라는 건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그거를 투가라는 말을 쓰면서 내가 억눌렸다, 내가 눌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풀어줘야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지금 영육간에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육간에. 영이라도 좀 자유하면 좀 상황을 어떻게 좀 달리 보고 뭐 바울과 신라처럼 뭐 찬양을 하고 뭐 감사를 하고 뭐 그러겠는데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그냥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냥 뭐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속 편하게 뭐 잠이라도 자겠는데 지금 다윗은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막 옴짝달싹 못하게 죄오는 그러한 고난, 반란 2절에서는 이제 우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냐고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감사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감사의 조건이 붙었잖아요. 뭐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아니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맞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미쳐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눈에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네. 은혜 베푸신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뭐하는 거? 칭찬하는 거.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고. 예. 요게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냥 뭐 아무것도 뭐 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황당하실 거야. 그리고 다 물으실 거라고요.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나한테 감사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또 그냥 뭐 거기서 절 구원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뭐 두루두루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니? 뭐 그렇지 모르시겠지. 예. 좀 성경대로 신앙을 하면 좋겠어요. 제발 힘든데 솔직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냥 뭐 감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암시하면서 그냥 막 마인드 컨트롤 막 하면서 감사해야 돼. 그러다 미쳐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좀 정직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그 성경의 이 기자들처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요. 성경대로만 신앙하면 되거든요. 예? 성경대로만.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예. 결국은 이렇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는 없지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와 소망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마세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주 큰 데미지를 입어요. 삶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원한 것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정말 사람이 피폐해져요.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던 치더라도 정말 사람이 피폐해져요. 정말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이런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소망을 찾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 저희가 그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줄 수는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맞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은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임을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목숨으로 사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게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성령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통곡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성령의 기도에 이끌리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상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아직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난 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되도 않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 토로해내는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감사할 내용이 생기고 찬양할 내용이 생기고 전할 내용을 갖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어떤 것, 그게 사람이 되어졌든지 나의 소망이 되어졌든지 무엇이 되어졌든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그 어두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사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